네, 오늘 로마서 1장 5절부터 같이 주석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디우 엘라 보멘 카린 카이 아포스텔렌 에이스 히파코엔 피스테오스 엔 파신토이스 에트네신 히페르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사도의 우리의 직분의 원천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처럼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단강가의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듯이 요한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든지 엘리야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든지 예레미야처럼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처럼 그 중에 한 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지 나은 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고 문둥비가 떠나가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더라도 예수님이 부활 자체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은 아마 그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급밖에 안 돼요. 근데 부활을 해버리는 거죠. 죽였는데 부활을 하시니까 이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거죠. 엘리야는 그냥 승천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환생이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 다 죽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수가 있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부활만 해서 그냥 부활의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데 에이스라는 이 목적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이방인들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사도의 직분이라는 아포스톨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포스톨십, 사도의 직분도 되지만 이게 미션, 사명도 되거든요. 미션.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없죠. 예수님이 직접 따라다니는 사도들, 또 부활 이후에 부른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의 제자들인 교부, 또 교부들의 제자들이 쭉 이어와서 오늘날 목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직분의 목적은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로마에 있는 여러 교인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En hois este kai humes kle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클레토이 부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이. 이거 여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파신 토이스 우신 앤 롬의 아가페 토이스 세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스 카리스 위민 카이 에레네네 아포세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큐리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 에이렌의 은혜와 평강이 휘민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원래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거는 민수기 6장에 나온 제사장의 기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은혜와 평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거죠. 아가페 토이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빌로브드 된 자들이다 하는 거죠. 내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클레토이스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거룩한 삶과 거룩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있어야 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게 다른 서신 보면 1절에 있잖아요. 1, 2절에. 그죠? 근데 이게 7절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딱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 말씀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사도의 직분인데 신약의 사도의 직분을 대리하고 있는 또 신약의 이 멀리 시대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성도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를 위해서 불렀지만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바울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목적이 뭐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이 복음이란 게 뭐 하나님의 아들을 가는 이야기고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청교도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칼빈의 가르침이 정말로 주옥같이 정말로 너무 아름다운데 가장 큰 실수는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너무 언어와 뜻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순서대로 쭉 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프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애가 죽으니까 밥을 먹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을 뭐 끝났으면 어쩔 수 없다. 죽은 아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밥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비밀스럽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지만은 그런 거 찾다가 결국은 복음이 없어지는 경우를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칼빈주의라고 불려지는 서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무조건 주일 예배 시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복음적 설교 라는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책을 썼는데 뭐 저는 칼빈의 그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도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에게 연결돼서 전파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약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프로톤맨 유카리스토 토세우 무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감사한다. 뭐 해야 되죠? 페리 판톤 히몬, 너희들의 모두 호티, 어떤 너희들입니까? 헤피스티스 히몬, 너희들의 믿음이 카탕 겔레타이 엔 홀로토코스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된다.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는 됨을 인하여 너희 모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한다.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9절에 마르티스카르무 에스틴 호세우,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다 강조가 되어 있죠. 나의 증인이 하나님이다. 그 엔토프니마티 무, 나의 영 안에서 라트리오 섬기는 하나님이죠. 엔토 유앙겔리오 투 히와우트,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뭐가 증인이란 거죠? 아디아 레이프토스 무네이안 휴몬 포이우마이, 너희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말하고 기억하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럽니다. 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를 증언해 주신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 그렇죠. 이 보면은 10절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이건 판토테 always 항상, 에피톤 프로스콘 무, 나의 모든 기도 위에서, 데오메노스 그죠? 내가 기도한다. 데오메노스 간구한다.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나가기를 좋은 길 얻기를 간구하고 있다. 기도는 두 가지죠.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면 길이 열리겠죠. 기도하면은 텔레마투 테우 엘테인 프로스이마스 그랬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날이 열리도록 또 기도하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11절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에피포소 내가 원한다. 갈 이데인 히마스 너희들 보는 걸 원하죠. 히타티 메타도 그래서 메타디돔이죠. 카리스마 은사를 주는 거. 휘민 너희에게 푸니마트콘 신령한 은사를 준다. 에이스토 스테리크 테나이 휘마스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카리스마타를 나눠줘 가지고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 메타도 카리스마 이거를 휘민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 카리스마 목회자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그래서 세워지는 거 지혜와 지식과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세우는 거. 만남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세우는 거죠. 중간에 그러면 세우는데 수단이 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안수를 막 했더니 예언과 방언이 막 터지잖아요. 본인도 아나니아를 처음 만났을 때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서던 것처럼 이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것은 결국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교제의 목적이 뭐냐? 견고하게 세우는 거. 뭐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막 나눠줄 수는 없지만 말을 통하여도 견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말로 어떻게 공고한 자를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를 말로 위로해가지고 그를 세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신령한 은사가 뭐 사도시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데 무슨 사도시대에는 그런 게 있고 지금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있을 수는 없죠. 역사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